예, 간략하게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것을 참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빛이 참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빛을 받아들여야 내가 빛의 아들로 다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참지혜와 참지식인 영광빛은 참빛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이니 이 빛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짓 빛인 육체를 주장하는 죄가 참빛을 차단하고 가장된 빛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마음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전 기간이죠. 자, 약속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참지혜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겹겹이 둘러싸이고 굳은 관념에 잡힌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 곧 둘째 휘장을 제거하심으로 위로부터 아래를 찢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 창조를 심판하심으로 만물의 생존토인 지구는 어마어마한, 이건 물질적인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상태는 만물의 생존토인 지구가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생긴 티끌먼지와 연기 등이 해를 가림으로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가득한 상태에서 땅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죠.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해를 가려서 얼음 땅이 되게 하던 연기와 먼지 등이 치워졌을 때 땅은 해동이 되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셨으며 심판이 지나간 새 땅에 만물이 다시 소생되게 하셨던 것은 인간의 영과 마음이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물질적인 예창조 세계의 이런 내용들은 영적인 어둠에 잡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굴을 네 개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도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이라는 건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귀신의 믿음에 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의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그러느냐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그 짓을 하는 것이다. 가로막고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본문에서 은혜, 이 하나님이라는 본래 왕이 천민에게 허리를 구부리다, 지체가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이므로 지구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무슨 거창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선한 모습으로 와서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자다, 내가 빛의 사자다라고 증거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켜 구원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은 것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이치로 자꾸 높은 것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종교성인 것이죠. 야,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이 예수를 죽여.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수를 죽이면 안 되죠. 배척하고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믿음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그렇게 어둠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이 사람들이 참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 지혜를 영으로 받아들이면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참 자유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보내주시는 이런 종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참 자유자로 죄와 어둠의 권세에게 얽혀있고 붙잡혀있고 묶여있던 데서 풀려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영원히 버림이 되어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 자비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이라는 용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찾아주신 사람 예수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죠. 낮고 천한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누구든지 성경의 중심인 예수를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완전한 구원자로 영접해야만 하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축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강이 없다는 건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쫓기게 마련이고. 가인이 평강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도망자 입장이다 이거예요. 막판을 피하고 불안하고 숨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줘 버리면, 무죄자가 되면, 죄 없다 하심을 받으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빌어주신 축복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자, 이제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시는 복이라는 것은 지금 긴 시간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영과 주님이 하나가 되고 나의 마음과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죄로 말미암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것. 두려움이 계속 있다는 것은, 내가 쫓기는 상태라는 건, 그렇지. 죄가 있다는 것은 두려우면 당연히 형벌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안 잡힐 수는 없으니까. 응? 평생 동안 잘 도망 다녔어도 뭐 오늘날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도 오고 해가면서 평생 동안 잘 빠져나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죄랑 죄는 다 짓고선 말이야. 그랬어도 죽는 날은 딱 오니까 그날은 잡히는 날이에요. 할 수 없어, 안 잡힐 수 없어. 딱 잡아다 올려놓고서 그이도 심판대 앞에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검증을
받으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벌을 심판대 앞에 그렇게 쓰지를 말고 지금 미리 형벌 받을 거 받아버리고 매도 먼저 받는 것이 더 편타는 거야. 받을 거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이말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편안하게 주의 날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은혜에 내가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내가 죄의 법, 사망의 법, 저주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회감사 주님 앞에 쓰면 그거 얼마나 축복이요. 자, 내 이름으로 라는 뜻은 야훼 하나님의 영과 정신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영과 정신에 연합된, 어제는 그 정신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긴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건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추종하고 빛을 향하고 하는 그런 정신을,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런 신을 넣어줬어요, 사람 속에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빛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어둠을 거부하게 하는, 분별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엉뚱한 기본이 안 된 사람도 있긴 있지.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그런 정신, 숭고한 정신이 뭐 거룩한 정신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떳떳하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정신을 사람은 따라가야 된다. 그 정신에 복종하고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도 타락한 사람의 정신이 있고 거듭난 사람의 정신이 있어서 다르죠. 이건 당연히. 자, 그래서 야훼의 이름은 곧 그분의 영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심, 가장 정확한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 법이 하나님의 양심, 예수님의 양심이죠. 예수님은 그냥 엄격한 양심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어떤 연약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셨고, 연약한 인간들이 어떠한 고통을 지금 마귀로 말미암아 당하고 사는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 즉 인격 속에는, 정신은 곧 인격과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 인격 속에는 은혜나 자비나 긍휼이나 이런 정신도 있는 거죠. 천세적 인간들도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내 마음을 동하잖아요. 감동시켜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람의 심성과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만유의 아버지, 곧 존재하는,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인 시, 말씀이요, 모든 영의 아버지를 야훼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이제 발음이요,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명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은 원래 자음 22자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음으로 되어 있는 신의 이름, 신의 명칭의 네 글자가 있는데, 그 신명 사자라고 하는 글자의 표기를 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신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백성들이 가서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라는 말이
네 글자로 히브리어의 자음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쓰기 시작하고 우측에서부터 읽는 거죠. 해석도 당연히 우측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알파벳으로 자 이렇게 점처럼 꼬작에 있는 점, 이것은 요드라는 용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집에 누가 들어있는 상태, 이런 것을 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꼬챙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와우 또는 바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집안에 어떤 이제 여자가 있는 모습, 이것을 또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 어려워도. 이 글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요드 해, 바브 해라는 이 네 글자를 신명사자라고 그래요. 이 신명사자에 대해서는 눈을 익혀서 꼭 눈에 꼭 익혀두시기를 바래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되질문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발음을 해야 할까요? 무엇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다 이제 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표현을 한 것인데,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이 신명 사자를 그 의미를 발음을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절대 발음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꼭 말을 해야 되는 경우면 나는 무슨 가라는 것은 성씨가 무슨 가문, 계보이고 제 아버님의 또는 제 춘부장님의 존함은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만큼 이 셈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또 자음만 가지고 있는 문자는 발음하기가 어렵죠.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니귿이 리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모음을 거기에 붙여야 발음이 되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기 괄호의 2번 전통적인 마소라 본문에는 자음 사자 하단에 모음을 더한 글자 모양이 나왔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밑에 표기가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그건 모음을 자음에다 첨가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한 말이에요. 한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다라는 말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그 신명사자의 의미가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뭐든지 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뒷페이지로 갑니다. 3번을, 괄호의 3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신학 자료를, 이제 맞죠? 그 이제 다 됐어. 신학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여호와와 비슷한 모음화를 사용한 최초의 라틴어, 기독교계가 로마교로부터 흘러내려오니까 당연히 로마가 사용하는 라틴어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라틴어의 본문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발음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주님이 둘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주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제 이런 발음은 헬라어 발음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그랬었어요. 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는 그런 의미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경칭을 영문으로 음력할 때 더 로드라고 해서 이제 현대의 영문 성경에는 더 로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단 신명사자에 대한 것을 꼭 우리들이 이제 암기도 하고 이 글자도 익혀놔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한 타임을 더한 것이고 이란네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아도나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그 모음이 붙여진 그 신명사자보다 야훼라는 그 번역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꼭 부를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번역에 사용된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칩니다. 마칩니다.